주를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명품에 대해서 좀 잘 아시나요? 뭐 가방도 있을 것이고 옷도 있을 것이고 속으로만 대답해 주세요. 잘 압니다.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니까요. 제가 고1 때 일이었습니다. 이제 고1에 진학을 하고 저희 어머니와 아주 절친하신 이모님, 이제 뭐 엄마 친구한테 다 보통 이제 이모라고 부르잖아요. 이모 중에 제가 동경 이모라고 부르는 이모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일본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혼자 사시면서 이제 일본에서 사업하시면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셨는데요. 오실 때마다 저희 집에 묵고 항상 저희 어머니와 함께 여행 다니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친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니까 이 동경 이모가 저에게 이제 축하한다고 교복 위에 받쳐 입으라고 코트를 하나 사갖고 오셨어요. 이제 코트를 받아가지고 포장 예쁘게 돼 있는 걸 뜯었더니 어떤 코트였냐면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앙드레 김 선생님 아시죠? 앙 선생님, 앙 하는 그 선생님, 그 마지막 피날레에 장식할 만한 엄청나게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깃이 이렇게 작지 않고요, 이렇게 크게 벗겨 있었고 앞에 큰 마크가 여기 가슴팍에 하나, 등에 더 큰 마크가 하나 이렇게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1 때 사춘기 때 이로 봤더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옷이. 그래서 도저히 못 입겠다 하고 그 이모가 한국 올 때만 한 번씩 입고 나오고 장롱 속에 처박아 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3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그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 아예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옷이 어떤 옷인지를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알게 되었죠.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막 명품들이 TV에 막 나오기 시작하고 제 눈이 열려가지고 이제 명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시작되었는 그쯤에 이 옷이 어떤 옷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비싼 옷이었구나를 깨닫고 집에 가서 이제 입어보려고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이미 몇 달 전에 저희 어머니가 옷 정리를 하면서 안 입는 옷 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당근마트도 있고 뭐 중고나라도 있고 해서 팔면 되는데 제가 갓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옷을 없어진 걸 보고 땅을 치면서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옷이 어떤 옷이냐면요, 혹시 이 상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베르사유 이거죠. 예, 이 저작권에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몇 가지 가렸습니다. 안 봐도 뭔지 다 아시죠? 제가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저 옷이 굉장히 비싼 옷이었고 명품 중에 명품이었습니다. 눈앞에 가치를 모르니까 저 명품 옷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쓰지도 않고 박아놨다가 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이 어쩌면 자신들 눈앞에 있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존재인지 모르고 실수하고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구원의 그 기회를 놓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놓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하려고까지 하는 그런 숭악한 일을 벌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 사대복음을 전체 알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은 평생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방문한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이죠.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읽고 때에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할 만큼 아주 신실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 본문을 좀 대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꺼내 읽으시고, 말씀을 꺼내 읽으시는데 어떤 본문을 읽으셨습니까? 이사야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을 읽으시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억눌린 자들 자유케 하시는 구원자 되시고, 온 민족을 죄에서 구원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꺼내어 읽으시고, 그리고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읽어주고 있는 목소리의 주인공, 여기 구원자라고 말하는, 자유케 하는 자라고 말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말씀 은혜로운 거 알겠고 말씀 대단한 거 알겠는데 너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라고 하는 편견에 갇혀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예수님이 바로 지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우리로서는 구원자 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되신 그 예수님이 오시면 붙들고 어떻게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할 법한데,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입니까? 회당에 나와서 때에 맞춰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읽은 정도로 아주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늘 자신의 필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다 보고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이죠.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이고 와가지고 지붕까지 뚫어가지고 내려가지고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70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수많은 곳으로 파송시키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놀라운 사역에도 그것을 다 바라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저 일이 어디서부터 온 걸까? 혹시 저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구세주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법도 한데, 유대인들은 도무지 어떤 분인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따라서 육체적인 혈통,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 혈통으로 예수님을 재단하고 예수님을 아무런 가치 없는 촌부의 아들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구원이 눈앞에 있는데도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늘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내미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실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망하고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치심을 통해서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품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람 땅에게도 넘겨주기도 하시고 바빌론에게도 넘겨주기도 하시고 아수르에게도 수많은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수차례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죠. 심지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온 땅 가운데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기도 해,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자기들의 수많은 압제와 고통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강하게 열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유대인들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때에도 유대인들은 로마에게로부터 압제를 받고 로마에게로부터 착취당하고 로마에게 복속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라는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였습니까? 자기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할 정치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메시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였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종교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온 유대인과 온 열방을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온 열방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이들 눈앞에 주셨습니다. 근데 왜 못 알아봅니까? 그들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가 달랐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정치, 그리고 자기네 나라, 자기들이 억압받고 있는 이곳에서 해방되어 줄 정치적인 종교 지도자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죄로부터 구원받게 할 구원자를 보내신 것이 큰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더 놀라운 곳으로 주기를 원하셨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자신의 필요만 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는 열매만을 기다리고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이 손에 가지고 있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될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키워보시면 다 아시죠? 집에 들어갈 때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하나 사들고 갈 때 그 들고 가면서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들어갑니까? 이걸 탁 들고 갔을 때 아빠 최고예요, 아빠 너무 고마워요, 이거 맛있겠어요 하면서 그 아빠랑 같이 먹고 아빠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런 걸 기대했는데, 제가 문을 열고 아이스크림을 들고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와 하고 나와가지고 제 아이스크림만 손에 뺏어 들고 자기들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 마음에 분이 쌓이겠죠. 내가 다시는 사주나 봐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향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길 바랬지만, 유대인들의 눈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선물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에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어려움과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됩니까? 감사의 제목이 되고 돌파할 능력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하면서 나갈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고 하나님 손에 들고 있는 선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결탄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만 매몰된 사람은, 다시 말해 나의 필요만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발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실까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의 필요와 나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오직 하나님이 베푸실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 자체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 집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아만과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두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엘리야 때에 큰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고 수많은 유대인 땅에 수많은 과부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임했습니까? 엘리야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마지막 남은 먹을 것을 공개한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이죠. 또 나아만 이야기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방인 장군이고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방 땅의 장군인데 나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에게 물어보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깨끗하게 나음받은 두 사람이 바로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 장군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방 땅에 있는 존재했던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언급하셨을까요? 이 두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이 아니라 신분이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민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고 저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저들은 개와 같다라고 취급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이방인에게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그것까지 바라볼 것도 없이 이 말씀이 사역자인 저에게 너무나 깊이 강하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사역자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체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여기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나 슬프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방인 장군 나아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나음을 받았지만 이미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되어서 회칠한 무덤처럼 썩어가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날마다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이 회개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병도 고치고 치유하시며 먹을 것도 먹이시며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정작 그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몸에 고통을 느끼는 모든 세포들이 끊어져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몸이 썩어가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들의 특징이죠. 예수님의 이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 말씀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마음에 어떤 찔림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에만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를 통틀어 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유대인들은 결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이 긴 세월 동안 오래 참으시면서 그토록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유대인들은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종하지 않는 세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병 환자처럼 이 말씀의 능력을 도무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느껴지지 않는 상태로 계속해서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대도 느끼지 못하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죄가 겹쳐지고 또 겹쳐지니까 마치 나병 환자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지금 마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인 과부,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구원을 얻었지만 영적으로 아사 직전에 있는 유대인들은 눈앞에 있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발견하고도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사야 55장 1, 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불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 없이 값 없이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더 깊이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펼쳐놓은 이 잔치상에 아무도 나오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돈 없이 값 없이 나오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눈앞에 있음에도
그들은 양식 아닌 것에, 배부르지 못하는 것에 집착하고 또 집착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루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해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프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알고서도 혹은 무감각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점점점 영적으로 가리워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연수에 혹은 나의 직분에, 내가 가진 어떤 은사에, 나의 것에 안정감을 두시면 안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처럼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민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이용하여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네, 이렇게 살아가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붙드시는 것 같고 은혜고 있는 것 같고 사망의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 가는 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에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풍랑이 오고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오지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든든히 붙잡는 자들은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돌파할 넉넉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가장 깊은 자존감, 너희는 선민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이 흥분하기 시작하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을 없애려고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는가?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자신의 마음에서 주님을 치우려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28절과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죄가 지적당하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그것이 땅에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 주님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고 무슨 저런 말씀이 있지 라고 생각되어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 불편함을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속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순종하던가, 나를 찌르는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없애버리던가,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 않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죠.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이 부담스럽고 이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귀를 닫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지우기 시작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우리 마음밭에 그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놓치게 된 것이에요. 일생에 단 한 번, 어쩌면 평생 오지도 않을 그 구원의 그 기회를 유대인들은 눈앞에서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은혜를 누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괴롭게 할 때 그것을 은혜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괴롭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갈등되어지고 이 말씀 때문에 나의 심령이 너무나 불편하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살아계시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괴롭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훅 나가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죽은 심령과도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를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괴로울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속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빨리빨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그냥 알아보지 못한 것이 단순히 그들의 편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계속되어지니까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지 못하고, 물론 이때는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선민이라는 영적 교만과 안일함에 빠져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연수나 나의 종교적인 관습, 또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배경들 때문에 생명 양식이 아닌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양식에 머물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신앙 연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얼굴을 가려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수건을 어떻게 해야 벗겨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께로 돌아가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씌워져 있는 수건이 벗겨지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용점을 하나 깊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동부 교회가 이 연초에 시작한 운동이 있죠. 무엇입니까? 성경 읽기. 성경 몇 독이죠? 2독.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또 큐티 잘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친한 목사님과 함께 백독 클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힘들거든요. 백독 클럽에 들어가 있으면서 습관적으로 하루에 25장 정도 쭉. 근데 이제 놀라운 경험이 뭐냐면 습관적으로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는 말씀을 보지만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읽으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텍스트를 읽는 것이 아니라, 활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을 밝혀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읽으면 놀랍게도 그 말씀 가운데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큐티할 때,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지성을 가지고 나의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오늘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기 시작할 때에 전혀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눈앞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가야 됩니까? 저기 가야 됩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묵상하는 이 묵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말씀 되신 예수님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오늘 유대인은 놓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수원동부교회 모든 지체들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예수님 발견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습관적인 신앙, 관습적인 종교로서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수건을 벗겨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전심으로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수건을 벗겨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리 되신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내 얼굴에 덮여진 수건을 벗겨줘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진리 되신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나의 모든 신앙의 연수나 나의 직분이나 내가 가진 배경을 뛰어넘어서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님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 날마다 발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